명절 딱 끼고 오후 예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눈총들이 은혜의 눈총이 아니라 짧게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눈총들이라서 인사를 들을 때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후 예배 길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또 보니까 가족들이 명절 때 몰려들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안 와요. 뭐 외국 가 있고, 뭐 저기 우리 아내 쪽에 있는 가족들도 한 가족은 캐나다가 있고, 한쪽은 독일 있다가 잠깐 있다가 지금은 저기 어디고 거기 미국 밑에 멕시코에 주재원으로도 가 있고,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죠? 자녀들 중에 또 외국 가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요즘은 또 줌으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줌 혹시 아셔요? 영상 통화 이런 거 같이 보시고, 이렇게 또 명절도 믿음으로 인내로 혼자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지혜롭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을 위해서는 교회에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4시쯤 끝내죠, 뭐. 그죠?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조율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을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운전을 해도 불안하고, 말을 할 때도 불안하고. 이런 목사님을 봤어요. 이제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스피치 연습과 말씀을 또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성경 설교와 보통은 한 신학 공부를 그래도 3년을 마스터하고 난데 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해야 강단에 설 수가 있거든요. 5년을 해야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이라는 걸 거쳐서, 그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문이 안 열린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입이 닫혀버린 거예요. 설교만 하는데 이게 발음이 안 나오고, 목이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문떠문 말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기도 하고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마치 야구 선수가 포수 중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투수한테나 일루수한테 이렇게 딱 견제구를 던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자기가 맡은 이 공 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게 머리부터 마음까지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을 던지는데 투수에게 정확하게 던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버린 거예요. 일루수한테 견제를 던져야 되는데 일루수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에러가 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프로 선수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의 현상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틱장애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바쁘고 또 경쟁에 시달리고 또 서로를 대해서 하나의 존귀한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또 짓밟아야만 비로소 내가 성장하고 뭔가를 따낼 수 있고 또 승진할 수 있고 뭔가 기대를 요구하는, 또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항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경건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화입니다. 예화. 어느 날 마귀가 이 감독에게 찾아와서 갖은 유혹을 다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돈의 유혹도 안 넘어가고 너무나도 이렇게 참 영성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딱 하나, 이 대장 마귀가 알렉산드리아 감독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싹 하니까 이분이 노해가지고 막 있던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동생이 지금 로마의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감독을 맡고 있는데 자기 동생,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이 제국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독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뚜껑이 열려버린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척 하고 있지만 이 밑바닥, 이 겉을 보면, 안을 속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참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터치될 때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어떨 때는 돈이고, 어떨 때는 자기에게 났던 어떤 어릴 때 과거의 상처였든지, 아니면 그게 명예에 대한 건지, 서로 간의 갈등이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하여서 이 평안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평안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몸서리를 앓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순수한 복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고 이상한 논리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되게 헌신하고 참되게 열정적으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어떤 엉뚱한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이 첨가해 놓은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이걸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 것 마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가식이 일어났던 것이 영지주의와 이단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외부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떤 귀족이나 아니면 로마의 군인의 그 명예에서 이름이 재버리는, 이 이름이 제분되는 말은 모든 혜택을 빼앗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공직 석상에서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재산이 몰수되는 아픔 가운데 있게 되는, 안팎으로 고난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할 수 없는 시대의 환경이 그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거 마치고 나면 누가 빨리 집에 가느냐, 차를 누가 먼저 빼느냐, 주차하다가 시험거리 오는 사람 있죠. 주차하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저 차를 먼저 넣어주면은 얼마나 열을 받아요. 다른 것에, 큰 것에 열을 받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에 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 받아야 되는데 내 앞에 갑자기 새치기를 했어. 얼마나 열 받아요. 그죠? 국수를 먹는데 딱 내 앞에서 국수를 새로 삶아야 된대. 그죠? 뭐 이런 거.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미래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다녀도 서로 같은 직장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나중에는 경쟁 상대의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이제 대형교회에 있다가 이제 120, 130명 정도 되는 부교육자 가운데 있었어요. 목사만 한 80명 정도 됐는데, 목사만 80명 정도 되는 그 세계 안에서는 경쟁이, 이런 경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다 전국에서 좀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원하니까 다 자기 주장이 독특해요. 자기가 했던 것, 자기가 해봤던 것 다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교회에서 부흥을 이렇게 받고, 자기는 또 여기서 이런 거 해봤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고 지내오고 했던 그 모든 환경들이 어떤지를 먼저 배우고 난 뒤에 접목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뜨고 싶어서,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 80명, 100명 되는 부교육자 중에 새벽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목사님 마음에 성에 안 차는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 안 세웁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설교를 쓴다는 것은 목사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부가 6시에 새벽 기도인데, 새벽에 4시, 5시 10분, 6시 이렇게 있는데 메인이 6시예요. 6시에 누가 설교하느냐, 이게 목사님들의 처음 관심사입니다. 누가 설교하나 싶어가지고 설교표 오면은 성적표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쟁 구도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이 경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사역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사역적인 열심이 지나쳐서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정도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깨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그 일 가운데 하지 않은 것만큼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래요.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깨어진 가정, 싸움밖에 없어요. 평강이 깨어지기. 평강의 어떤 이 출렁이는 물 가운데에서 딱 이렇게 유지되어야 될,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평강이 깨어져 보니까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역할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엄마지만 엄마 역할이 안 돼요. 남편이지만 남편 역할이 제대로 안 돼요. 아내이지만 아내 역할이 안 돼요. 이 추석에 마찬가지죠. 이 바쁜 시절, 긴장과 민감한 시기죠. 이 추석 지나고 나면 이 백화점의 매출이 굉장히 급상승한답니다.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 남편들이 주로 명품관에 언제 사주냐면 명절 지나고 사준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평강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의 상처, 가족끼리 주는 상처가 더 깊고 더 잔인하고 더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족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족들 안에 생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교훈과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경쟁의 사회가 있어요. 어떤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있고 뭔가 평강이 깨어질 만한 그런 위기와 가치관과 생각과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넘치도록 평강이 우리 가운데 지배할 수 있도록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다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다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평의 다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평화,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이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안과 갈등을 넘어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곳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신 생각,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가운데 그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가? 주인의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그 교회 위에, 그 공동체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물결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이해관계가 없겠어요? 서로 맞지 않죠. 여러분, 같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많다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어요. 살아온 환경, 살아온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ESTN 가든지 있잖아. 그거 뭐예요? MBTI 유행입니다. 당신 T지, 당신 F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얘기합니다만은 왜 자꾸 이런 구분을 할까요? 처음에는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F라도 아무리 T라도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대충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성향을 알 수 있겠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떤 사랑으로요? 내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여러분이 함께 모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게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의 평강을
의지해야 함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자기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각구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셨지만 너와 내가 만났어요. 너와 내가 만나는데 너와 내가 만난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취미로 만나고 뭐 이해관계로 만나고 같은 동향이로 만나서 평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해 주셔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둘 사이에 함께 계셔야만 비로소 평안과 평강이 유지되고 온전히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의 평강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조시는 분이 있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난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이 휴가 가서 교보문고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성경 분해하고 해석하고 강해 설교하고 성경 뭐 이런 이 책들 참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평신도시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속에서 이걸 주로 다루었어요. 자기의 간증집이고 자기가 또 들었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좀 가벼운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호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과학자입니다. 한국공학 한림회원 출신이에요. 굉장히 어떤 수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또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데 일터에서 생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련된 책을 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항상 인간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맞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판단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성과 이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성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분석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실성에 대한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저게 맞나 안 맞나?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자꾸 연결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빠지다 보니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불안한 것을 더 부추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란 합리성과 이성의 영역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평안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평안을 판단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역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좀 알지 깊은 평안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해관계에서는 도달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합리성과 이성의 영역 밖에 있는 이 솔루션을 합리성과 이성에 의지하여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찾으니 더욱 불안해지는 것이고. 왜 못 찾느냐? 예를 들어서 탄광이 나는 석탄이 나는 이 석탄 이 광산에 들어가서 금과 보석인 이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석탄 탄광에는 뭐가 나옵니까? 석탄을 캐야 되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금을 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성과 합리성의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방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계산해 봐도 그 값어치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과외를 시킵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또 노력시켜가지고 다 어디로 보내기 원합니까? 요즘은 대부분이 이과면은 의대 보내려고 하고 문과면은 포기하고 이과 가라 하고
예. 그렇잖아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천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 착각이 되겠지만 예, 자기 분야의 천재는 있어요. 악기 다루는 건 제가 볼 때에도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딸내미는 이게 뭐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사관 만족을 못 해가지고 장교 지가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요 석탄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금은, 진짜 보석은, 진짜 중요한 건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짜 보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개신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좀 시끄러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단독자로 고요하게 주의 말씀과 주의 귀를 기울임에 훈련들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해요.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7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면 돈 내놓고 해라 이렇게. 요즘 또 값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5만 원 내고 해라 했는데 요즘은 뭐 한 10만 원 내고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 자랑하려면 한 20만 원 내라고. 손주 자랑하려고 하면 30만 원 내고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더 우리의 입은 멈춰야 됩니다. 귀는 더 주께로 열려야 돼요. 세상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평안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고정시키는 거.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요하게 우리가 좀 수련회나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좀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침묵 가운데 한 5분 견디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5분 못 견딜걸요. 주의 말씀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5분 동안 침묵하고 주의 사랑만 생각하기 하면 한 1분 하면 부시럭부시럭 소리 날 겁니다. 못 기다려요. 마음에 고정이 안 돼요. 마음이. 우리 스마트폰 볼 때 터치 한번 할 때가 얼마나 빠르게 터치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드라마 한번 보면 30분은 기다려줍니다. 탁 찍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니까 15초예요. 15초. 15초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재미없네. 넘기고. 그죠?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드라마도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또 보고 계속 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 연휴 기간에 혹시 시간이 나오면 기도와 묵상 가운데 좀 고요하게 혼자만의 시간, 아니면 부부와의 시간 가운데에 말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위로,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차를 타기만 하더라도 옆차와 갈등의 구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지가 먼저 간다는 거. 그렇죠? 이런 갈등의 상황이 연속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수롭지 않게. 저는 밥 먹는 거 이게 늦게 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어릴 때 밥을 좀 못 먹다 보니까 밥이 너무 소중해요. 밥 좀 못 넣으면 손이 막 덜덜덜덜 막 떨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갈등의 상황, 마음 가운데 연약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화해와 용서와 이해와 견딤과 또 참음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좀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면 좀 잔소리를 많이 해요. 특히 명절 같은데, 그죠? 뭐 아는 어떠냐, 뭐 어떠냐, 이걸 해야지, 이거 왜 안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갈등의 소리들, 잔소리 들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걸 훈련하시는. 또 자녀들이 좀 섭섭하게 해요. 그 섭섭한 가운데에서 내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마음을 좀
화해와 용서와 이해와 견딤과 인내와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삶의 갈등 구조 가운데, 경쟁 구도 가운데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광하라는 사람이 웰튜닝이라는 책을 썼는데 마음 조율하기라는 책이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여러 신입생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에 용돈 받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용돈 받는 사람이 다 들겠죠. 또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라고 말하니까 또 뭐 몇 명이 듭니다. 용돈도 받고 장학금도 받는데 그 받는 사람들 중에 용돈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받는 사람을 향토 장학생이라고 얘기해요. 향토 장학생, 가정 장학생인데 그 가정 장학생 장학금을 받으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편지 쓴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 하면 매해 한 2명만 손들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하는데 내 과목에 있을 때는 항상 감사 노트를 쓰자. 감사 노트를 쓰고 이게 과제로 되면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무려 이걸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하고 학생들을 지켜보고 10년의 세월을 바뀌면서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냐 보니까 10년 동안 이 감사 일기와 감사 노트를 썼던 아이들은 학생들은 얼굴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 펴 있는 얼굴이에요. 주름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이 펴지셔야 돼요. 항상. 근데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생기가 있어요. 뭔가 초점이 흐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어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트를 썼더니만 생기가 돌고 얼굴에 혈기가 돌고 또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욕이 더 많이 생기는 학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헬라어 단어로 유키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라는 말은 뭐냐면 좋다, 적절하다는 말이에요. 이 키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이죠. 기쁨을 얘기합니다. 좋은 기쁨을 얘기해요.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했는데 좋은 기쁨을 안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해요. 가족끼리 모이면 스트레스가 더 지수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60살에 돌아가셨는데 60살에 돌아가신,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 한 80 넘으신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좀 더 살아계시면 우리 은퇴 장로님 좀, 원로 장로님 좀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전해요. 뭔가 이 이빨이 많이 빠진 것처럼 뭔가 이 마음에 허전한 게 있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가족이 있다는 것, 모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일에, 이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쁨을 가지고 이 명절을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